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소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서 올라왔는데 김찬석 할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유기숙 성도님 남편이십니다.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멋진 사람들로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향기가 나고 맛을 내고 또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될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엔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채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이 겨자씨를 땅에 심어 놓은 사람이 그 겨자씨가 장차 자라나서 커서 마치 나무처럼 크게 돼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지만 자라나면 새들이 날아와서 집을 짓고 깃들여 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라면서 거기에 하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밀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자가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서마를 가져다가 펼쳐놓고 거기에 누룩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익혀서 반죽을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막 부풀어 올라요. 전체가 다 부풀어 올라가고 큰 덩어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이것 또한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장과 변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자세로 변화받는 그런 성도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돈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냈나, 살아오고 있나, 지금 나를 보면 사람들이 천국 사람 같이 느껴지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다고 인정하시나, 이런 걸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도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마치 온 세상을 다 포함해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밭에 뿌려진 겨자씨 같이 보이지도 않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이야기로 확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기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갖다 섞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하는 일, 밭일, 집안일 보시면은 일상이에요. 일상.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펼치며 사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은 천국과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 부르시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여도 그 자리가 바로 천국과 잇대어서 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는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몰라요. 우리는 지금 농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랑 밥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잘 몰라요. 근데 옛분들은 뭘 하셨냐면 누룩을 갖고 술을 빚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술 만드는 법을 배웠다니까요. 유튜브를 가지고 쌀을, 맵쌀이든지 찹쌀을 쪄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려갖고는 누룩을 빠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섞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아리에 붓고 뭐 솔잎도 넣고 뭣도 넣고 물도 넣고 이렇게 해갖고 적정한 온도를 맞춰서 발효를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거를 울고서 먹는 게 술이에요. 보니까 만들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보니까요, 그게 그냥 쌀물이 아닌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 당질이라는 것과 이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알코올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이 거기서 생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이 쌀의 그 당질과 섞이고 누룩과 섞여서 제3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사실 발효 이런 걸 과학적으로 다 알고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발효 과정은 사실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일정한 온도와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서 새 역사가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말입니다. 온도 변화가 잘못됐다든지 습도가 유난히 높다든지 그러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부패와 발효는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발효된 거는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상품이 나는 자리에 이르는 거고 부패는 썩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만약 항아리 묻어서 김장 넣으셨던 분들 그냥 여름 초여름 오기 전에 벌써 다 부패해 버려요. 아주 푹 썩어 버려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효는 일정한 온도와 환경 속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보세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은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걸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과 무교병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익히고 나면 아주 딱딱해서 씹기도 어려울 만큼 어렵습니다. 먹기가. 그런데 발효가 된 빵은 부드럽습니다. 왜 부드러운 줄 아십니까? 빵을 쪼개보면요, 그 안에 구멍들이 많아요. 송송송송 구멍이 들어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가스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구멍이 형성돼, 이게 포집이 형성되는 거예요. 공기구멍이,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맛이 깃드는 거예요.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요, 천국의 누룩이 들어와 있어요. 천국 씨앗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처음 믿은 사람, 처음 일찍 믿은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서 변화된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요, 변화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삶이 고쳐집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런 거 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벌써 자기 삶이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살아오는 지난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장 먼저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식이 전파되어지고요, 전파되지만은 아무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된다고 표현되면요, 하나님의 영향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마치 누룩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말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감정도 다 쏟아내고 다 씻어내고 버려내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일으켜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자리가 마련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경험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갖다 섞는 여인의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루 서말 뭐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가루 서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솥털같이 많은 세월을 살아온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계획도 있었고 거기에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있고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누룩,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누룩씨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항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성도는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온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 가정에 나타나게 되고 내 가정 옆집에 나타나게 되도록 물들이고 그쪽으로 점점 확장해가고 복음의 사랑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 곁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하여 수천 명의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수천 명의 전도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점점 마치 누룩의 빵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은 심히 작으나 결과는 크고 놀랍도다. 여러분, 시작은 참으로 보이지도 않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말입니다, 흙 속에 뿌려지면요, 그 찾아내라 그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며칠 전에 무슨 하나의 뭐랄까요, 그 노부부가 생활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97세 할아버지가 잘 걷지도 못하셔요. 근데 부인이 84세예요. 13살 차이예요. 근데 이 부인께서 늘 집안의 그 집안일뿐만 아니라 밭에, 엄청난 넓은 밭에 고추 심고 온갖 채소 다 심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97세에 먹으신 할아버지가 84세 먹은 할머니를 좀 쉬게 하고 싶어. 좀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전하게 좀 하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요, 어느 날 부인이 자꾸 밭에 나가서 애지중지하는 그 밭에다가 이 할아버지가 저 읍내까지 버스 타고 나가갖고 꽃이랑 꽃씨를 다 사왔어요. 꽃집에 가갖고 씨를 다 사왔어요. 해바라기 씨부터 채송화 씨까지. 여러분, 채송화 씨 보셨어요? 야, 채송화 씨 엄청 작아요. 그런 거를 몇 봉다리를 사서요 가지고 와갖고 그 나머지 밭에 있잖아요, 할머니가 뭔가 좀 심으려고 계획한 밭에다가 다 꽃씨를 뿌린 거예요. 할머니는 몰라. 뭘 심었는지 몰라. 도대체 뭘 심은 거냐고 와서 막 구박을 하면서 가라고, 내가 밭에서 농사 질 거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예. 여러분, 사실 씨는요, 씨 상태에서는 밭에 흙에 섞여 버리면 찾기 어려워요. 되찾아 올려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그곳에서 발아하여서 뿌리 내리고 잎사귀 올리기 시작하면은 멋진 꽃밭이 될 거라는 생각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사실 말인데 미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미약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누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이 심어진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멋진 사람들이에요. 작아요. 시작은 작아요.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믿지 않는 집안에 홀로 믿음 갖고 시집간 며느리가 자기 인생 늙어가는 동안에 할머니가 되어서 꼬부라진 할머니가 될 때쯤 되니까 온 집안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놨어요. 놀랍죠? 이런 일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하나의 미랄 같은 역할을 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짜 실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장과 변화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여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시키고 확장해 가야 한다. 여러분, 누룩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누룩은요 지 있는 자리만, 자기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을 전부 다 자기 성분으로 바꿔갑니다. 다 변화시켜 갑니다. 네. 여러분이 어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감귤 많이 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감귤을 이렇게 선물 받을 때가 있는데 뭐 다 포장돼 있으니까 몰라요. 이렇게 다 봉해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뜯어 보면은요 그 중에 몇 개가 곰팡이가 나가지고 쫙 점령시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다 이렇게 이게 표면에 말입니다. 곰팡이 기운이 쫙, 왜냐하면 이게 배달하면서 말이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면 박스가 던지다 보면요 이 그 속에 있는 곰팡이가 떨어져 가고 다 흩어져서 그 안에 꽉 차게 되어 있어요. 눈에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대로 놔두면 며칠 내로 다 곰팡이 방이 되는 거지. 거기가
이런 형상이에요. 자기 있는 자리만 자기 거 저 하나 전염된 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쫙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쁜 의미에서 곰팡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누룩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면, 그런 성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이 제천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 온 제천이 거룩한 땅이 되고, 온 제천이 깨끗한 도시가 되고, 온 제천이 경건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시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 같은 역할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집회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고 변화된 모습을 자기 심령 속에 가지고 사는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변화하는 역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늘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이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이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순교자 주일입니다. 순교자가 왜 나오겠습니까? 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 신앙의 어떤 자유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산 치하에 놓여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압박 속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안 어른들의 관습에 의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뭐냐면 아예 권력자에 의하여, 정부에 의하여, 아예 커다란 세력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말 그대로 작은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세상에서 강제로 생명을 빼앗긴 거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기에 이 땅에 복음이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마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 모든 나라,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 노랫소리는 음파를 타고 말입니다, 그대로 음파로서 전 세계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장을 이루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힘이 작은 이들이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우리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일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가정들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이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다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